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이미 창세 전에 있었고 그것을 알리신 바 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창조된 이 필요세계, 즉 눈에 보이는 이 필요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떻게 알 것이고 또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소위 기독교 세계관 혹은 성경적 세계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덜란드의 그 신학자 H. 바빙크라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기독교 그 철학자 도이에르 베르트 또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여러 교수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많이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독교 세계관의 틀을 이렇게 잡아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이 왔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러한 그 패러다임을 설정했어요. 세관을 설명하면서 제가 볼 때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순서를 잡는 이 도식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거의 대부분 창조, 타락, 구속의 이 틀로 세관을 해석하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창조, 타락, 구속이 아니고 구속, 창조, 타락, 구속의 완성, 그리고 성령의 완성된 것을 성령이 적용,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과 앞서 말한 그 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구원론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대부분 이러한 그 패러다임으로 창조, 타락, 구속으로 설명하는데요. 구속이 되었으니까 구속된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정신적이든 또 물질적이든 어떻게 살 것인가 말하면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등식의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조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깨졌습니다. 이 창조가 깨졌다는 그 결과는 창세기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그 창조가 깨졌는데 왜 깨졌느냐? 인간의 타락으로 이래서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이 제일 원인이 돼요. 타락이 제일 원인이 되어서 창조가 원래의 모습이 상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타락 후에 이제 등장하는 구속도, 인간의 타락이 제일 원인이 되어서 구속이 나타나진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뱀을 이용한 사탄의 영이 선악 나무를, 그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될까 싶어서 염려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선악나무를 먹으면은 선악을 알아서, 지식을 알아서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사탄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써 드디어 인간 세계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도 다 포함해서 인간 세계는 드디어 죄의 세력에 빠지게 됩니다. 창조도 깨지고.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 명령이 있었고 사탄의 어떤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간 것은 하와의 아담의 어떤 의지,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잖아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걸 자유의지라 하지만 그 자유의지는 이 자율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다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그 한계 있는 자유의지죠. 그냥 자유의지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의지로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선악과 과실을 먹으면 선악에 그 눈이 바라가지고 그 다음에 창조도 깨졌다면은 그 뒤에 드디어 구속이 등장하니까 구속도 똑같이 자기의 어떤 자율적 의지로서 구속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타락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는 의지로서 거기에 그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창조가 깨지고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구속이 등장하니까 구원해 주려고 구속이 등장하니까 이것도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것이고 마치 앞에 선악나무를 선택하듯이 구원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되어버려요. 교회 가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이고 예수 믿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이고 좀 이따가 싫으면 내 가는 것도 내 마음이고 모든 결정은 나의 어떤 그 자유의지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의 이 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여러분 오르죠.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속,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 타락, 구속의 완성, 성령의 적용.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전부터 시작이에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구속의 피를 이미 마련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들 4장 이하에 나와 있고 오늘 여러분들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나오죠. 그런데 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났죠. 나타났는데 아무나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자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피는 구원의 비밀이 돼요. 그래서 구속을 이미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속을 완성해서 이것을 적용시킨다면은 그러면은 창조는 재창조를 위한 타락이 제1 원인이 되어서 창조가 깨진 것이 아니고 재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하나의 발판에 불과해요. 이 창조세계는. 타락은 뭐냐면은 드디어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말합니다. 자꾸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피조물, 자기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는 자기가 만든 건데 그러놓고 괜히 시험한다고 선악과 나무 만들고 그 다음에 사탄이 동원되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 사람에게 유혹할 때 말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뭐 저주를 하고 죽음이 온다 하고 만들었으면은 그렇게 약한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은 그렇게 한계 있는 약한 존재인데 사탄의 영이 와서 그렇게 유혹할 때 막아주지 않고 왜 그것을 감각하시고 그냥 놔두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꾸 자기 자율의지로
선악과를 다 먹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 왜 그렇게 질문하냐면은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이 의도는 오직 신앙이 있는 자에게만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좀 이게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에 사탄을 사용해서 하나님 사탄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 대적자고 고발자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영원한 불못에 빠져요. 이 사탄을 사용해요. 마치 욥의 고난이 올 때 사탄을 사용했듯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유혹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강가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이 타락이 없으면 구원의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락은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구원을 완성합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완성하시고 드디어 성령께서는 이 완성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선포 방식으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 방식으로 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버릴 자를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 역사는 전개되고 이 창조의 세계는 재창조를 위하고 구속의 과정과 구속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보되어 있다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므로써 교체됩니다. 그 창조도 회복하고 구속도 분명히 회복하지만은 이게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고 구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창조는 옆에 수단으로 전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해요. 그래서 앞에도 처음도 피, 나중도 피, 그 중간 과정에는 창조와 타락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피로 구원하고 피로 재창조하고 또 피로 심판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피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피를 무시하고 이 피를 쫓아내고 이 피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판하고 세상이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밀어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거부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결국 순종케 하고 또 자기 백성에게는 자기 성도에게는 성령을 주셔가지고 관계해서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마지막 최종 구원의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주가 되셨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활해서 그 영광 가운데서 주로 습격하시고 주로 인정받으셔가지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예수님 위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론이 잘못됐다 그랬죠.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하면은. 성령 주심도 우리가 원해서 이런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함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믿음 주어짐도 일방적으로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도 똑같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